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40여 년 된 이 안진병을 고친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막강한 교권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부딪혀올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침에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산헤드린이라 하는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법정으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산헤드린의 이 구성원에 보면 첫 번째 관리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르콘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 아르케레이스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하고 정죄했던 안나스가 있었고요, 그의 사인 가야바도 있었고요, 또 안나스의 아들들인 요한과 알렉산더, 이렇게 대제사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루스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운 데서 기원했는데, 유대인들의 각 지파와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들이었어요.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행정면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그라마테이스라고 해가지고 율법학자들로서 성전이나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은 율법에 박학한 바리새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신학적인 면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백성들 대표들이 다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이들이 서게 됐을 때 얼마나 참 위압감을 느끼고 초라해지고 그들 앞에서 정말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지 결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신문에 담대히 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세가 돼서 고통한 때가 되니까 디모데후서 3장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강파하고 완악해져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과 참기름도 싸움이 일어났는데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붙어갔대요. 왜 잡혀갔는가 아세요? 참기름이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윽고 참기름도 끌려갔대요. 왜 그런가 했는가 보니까 라면이 다 불었어요. 구경하던 김밥도 끌려갔답니다. 왜 잡혀갔는지 아세요? 말려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아이스크림이 경찰서 면회를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가 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절도를 했는데 왜 절도한지 아세요? 국물이 쫄았어요. 덩달아 달걀도 잡혀갔는데 왜 잡혀간지 아세요? 후라이쳤어요. 거기다가 재수없게 까베기도 걸려들었는데 왜 걸렸는지 아세요? 일이 꼬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식초가 일을 다 망쳐버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초쳤어요. 이 모든 일이 알고 보니까 다 소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소금이 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 고구마가 해결했대요. 잘 구워 삶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도 얽혀가지고 참 불력하고 갖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대구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새벽에 남선교 회장 집사님 병실에 신방을 갔어요. 그 회장 집사님은 총무 집사님과 함께 이번에 등록한 남선교의 새로운 회원 그 식당에 음식을 팔아주러 갔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그 어두컴컴한 계단 밑으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가지고요. 팔이 완전히
다 부러져 버리고 갈비뼈까지 부러져 버린 거예요. 팔이 얼마나 어긋나 버렸던지 바로 잡아 수술을 하는데 한 번으로 안 되고 3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갔더니 벌써 이 팔이 기부스를 일단 해놓고 또 그런데 여기 어깨 쭉 보니까 전부 검푸르게 다 물들어 있었어요. 주의를 하러 갔다가 그 어려움을 겪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또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위에서 얼마나 또 말들이 많아집니까? 그걸로 인해서 참 낙심과 이 상처의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절대 사람들 의식하지 마십시오. 집사님은 선한 일을 하러 갔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충심을 보시고 집사님의 선행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굴리지 않고 그 집에 그날 저녁에 왔던 손님이 굴렀다거나 또 총무 집사님이 굴렀으라도 집사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그나마 그 몇 바퀴를 굴려서 바닥에 떨어진데도 하나님께서 얼굴 하나 기스나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고 또 뇌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허리도 전혀 이상이 없도록 지켜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굴르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집사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같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하고 위로해 드렸어요. 몇 시간 걸쳐 수술하고 저녁 늦게 전화가 걸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 경과도 아주 좋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먹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주위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서 더 마음에 상처받고 더 두려움에 빠지고 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윌리엄 틴데일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사제들만 가지고 일반 평교인들은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반대하는 사람들 밀고에 의해서 고발이 돼서 2년간 옥살이를 했어야 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그러나 옥중에서도 계속 성경 번역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결국 1536년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에 잡혀가지고 화형 판결을 받게 됐어요. 불에 태워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 죽어가면서 윌리엄 틴데일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국왕의 영의 눈을 밝히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영어권에 있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다음이 1537년 영국 전역에 인쇄된 성경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그 성경을 퍼지게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틴데일을 화형 선고했던 바로 헨리 8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것이 기초가 돼서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제임스 왕 번역의 영어권의 최초의 성경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영어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윌리엄 틴데일이 그 국왕을 두려워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영어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지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난날의 신앙의 순교자의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당해도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어요. 다 같이 암송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휘하는 교회 와서 지난 14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갔더니 오늘에 이렇게 행복하고 은혜롭고 복된 목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아멘.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병인을 치료했는지 기적을 행했는지 물어보니까요, 베드로가요 그들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고 위압감을 느꼈겠어요. 그들은 성경의 지식이 월등하죠. 또한 종교적인 지위도 뛰어나죠. 신앙적인 경험도 많죠. 세상적인 지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들 앞에서 참 위압감에 짓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에게 파고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어떤 경험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을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이라고 행전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하기를 베드로의 답변은 그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답변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이룬 것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도 계집 요종 앞에서 네가 나사렛 예수의 사람 아니냐 했을 때 그 뭐라고 했어? 나는 모른다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70인 공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한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요, 의지하지도 않고요, 그에게 순종하며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절망과 죽음으로 끝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전주 수요일에도요, 저기 송파구 석촌동의 지하 1층 월세집에서요, 세 모녀가 쌍한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와 큰딸과 작은딸이 번갯불을 켜놓고 자살을 한 거예요. 서랍장 위에는 5만 원짜리 지폐 14장 70만 원이 담긴 이 흰색 봉투가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쓰였어요. 한 달 방세 50만 원과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합한 돈이었어요. 사실 이 세 모녀는 12년 전에 방광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치료비로 인한 그에게 빚을 안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딸들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두 딸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지 오래였어요. 더구나 큰 딸은 이 당뇨와 고혈압을 해서 이제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작은 딸은 만화가를 꿈꿨지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도왔지만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언니를 돌본다고 최근에는 일도 못 나간 상태였어요. 더욱이 어머니가 가까운 롯데월드 인근 식당에서 일해서 집세를 내며 간가히 살았는데 1월 말에 넘어져 오른팔을 다쳐서 기부스하는 바람에 식당에도 못 나가게 되자 생활고가 닥쳐온 거예요. 세 모녀가 한 달 20만 원 식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 힘겨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동반 자살을 택했던 거예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이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면, 이분들이 성령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이렇게 인생을 쓰라린 아픔과 절망 속에서 끝내진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버려. 당장 긴급 생계지원금 월 88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었을는데 왜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했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환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삶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체험하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강조한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강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 술로 취하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낙일 뿐이죠. 절망과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헬라어가 플레루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다른 때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다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원수도 내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고 모두 다 뜨겁게 눈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불만도 다 사라지고 모든 것 감사하며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밑바닥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의 주인공인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님의 간증인 비극을 넘어 승리로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됐습니다. 한 가족의 핍박을 이겨낸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르티즈 목사님은 원래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나가지고 뉴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저기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전주에 파송했던 김용진, 김수정 선교사님과 같이 1985년에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인 마을로 둘러싸여 있는 유대인 정착촌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유대인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아랍인들까지 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샌드위치가 돼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착에 가던 2008년 뜻하지도 않게 집에 소포가 왔어요. 겉으로는 이 사탕과 초콜릿이 가득한 바구니를 전해주자 막내 아들이 그것을 여본데 거기에 시한폭탄이 장치됐습니다. 그걸 여는 순간 그 집 폭발하면서 아들이 완전히 온몸이 폭탄의 파편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됐어요. 이 아이를 발견하고 뒤늦게 수술을 했지만 중태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성령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야 여기서 죽게 되면 우리 가족이 남신이 되고 찾을 주님 도와주셔서 얼마나 눈물로 애원했던 몇 차례 수술 끝에 이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화상으로 온몸이 일그러진 아들을 바라볼 때 이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멀밀듯 가슴 속에 밀려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주는데 내 아들을 희생되는 아니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한다. 그 희생의 사랑을 갖고 끝까지 그곳에서 선교를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이 폭탄 테러를 받으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어린 아이부터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마약을 하고 또한 폭력에 빠지고 갖가지 세상에 빠졌던 청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놀랍게 변화되가. 그래서 많은 심령들이 유대인 아랍인 할 것 없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일어난 이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 한 권의 책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비극을 넘어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담대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줄 때만 가능,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하게, 끝까지 감당할 믿음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난날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바로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 핍박 속에서 승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그 성령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스가랴 4장 6절 말씀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듯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불듯 일어나게 되고 어떤 한량한 핍박 속에서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겠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어. 그 공의 질문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기적적으로 회복돼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가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의 교회를 지어가는 기초석이 됐다네.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두 벽을 연결하는 곳에 그 기초석으로서 건축에서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곳에 바로 건축자 이름을 새긴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춧돌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덤비 외쳤다.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영적으로 혼탁해지니까 이제는 세상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각까지 이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고 교회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퇴색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초파일에 이 축하 부처님 오셨네 이렇게 플랜카드 해가지고 무슨 교회 교일동 이렇게 써서 붙여놔요. 그러면 누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넓고 사랑이 많다 그럴 줄 알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을 축하해줘요? 그것이 사랑이 많고 폭이 넓은 신앙입니까? 영적 분별이 전혀 없는,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교의 최고의 존경받는 종정이었던 성철 선생님도 죽으면서 나는 사탄이라 내가 지옥으로 가노라고 사실을 고백하고 떠났디다. 작년 그 법륜 스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그리고 성경을 막 외칩디다. 여러분,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도 정신이 가끔 돌아올 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헷가닥해 버렸으면 부처님 오셨네 하고 그것을 축하냐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가져가야 됩니다. 예수님 위에는 구원자가 안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질병의 모든 문제를 대신 져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확신이 가진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또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기 대구 수성교회 풍성에 인도하고 왔어요. 대구 수성구는 우리 서울의 강남구와 같은 곳이에요. 아주 번화한 곳이에요. 그곳에 5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1000여 명으로 부흥하던 교회가 10년 전에 당에서부터 파열음이 나서 목사파 장로파 갈라지면서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세가 확 기울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를 살 수 있는 결정적인 복음의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번에 가서 만나뵀습니다만 이제 벌써 은퇴하셨지만은 김장근 은퇴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10년 전에 부임하신 최경식 목사님이라는 아주 젊은 분이신데요. 이분은 일반 대학 하다가 주의종을 소명을 받고 영남 신학대학교 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봉황중앙교회 이 부목사로 있다가 1년 만에 이 김장근 장로님의 아들인 김희성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모셨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영적으로 일으키는 가운데 이번에 부흥성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 저를 알고 초청했냐고 가서 알아보니까 이 김장근 장로님 아들, 둘째 아들이 김희성 목사님인데 저분이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 시절에 대구 신은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한번 있는데 그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흥사 와서 은혜 받으라 축복받으라 많이 외쳤지만 그 심령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 안 되니까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길을 갖지 못. 그런데 부족한 종이 와서 이 말씀을 다 나눠서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기회만 닿으면 선후배 목사님한테 김우식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성회를 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서 안 사실입니다만 대구 경산, 영천, 가야, 경주 이런 데서 저를 어떻게 알고 초청했는가 그랬더니요. 다 이분이 홍보대사가 돼서 알려가지고 이번에 수성교회도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장근 장로님은 원래 제주도 분인데 그가 교직에 있으면서 대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그쪽 경상북도에 와서 살게 되셨어요. 평생을 교직에서 계셔서 그런지 아주 빤듯한 분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이 말씀대로만 그저 순종하며 살았더니 내 영혼이 그렇게 평안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도 소개해주고 또 이렇게 부흥성에 은혜 받게 되었다. 감사하며 식사 대접할 때 사진 찍었어요. 그 아들 와가지고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를 화평케 하고 모두를 은혜롭게 하고 모두를 축복되게 하고 모두 다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그를 깨우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의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간증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 감동시키고 화평케 하고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땅끝까지 이 치유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치유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어떤 환난 핍박이 있어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은
늘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배후에 그 엄청난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펴낸 책 가운데서 그의 지나온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해고한 그 글 가운데 제가 너무너무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동생이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먼저 때는 세상 떠나고 또 새 형님도 전염병에 걸려서 그때는 약도 없을 때니까 그저 가난한 삶 저기 선안에 있는 섬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 손 하나 못 쓰고 세상 떠나는 것을 어린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됐습니다. 그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인민군들이 몰려왔는데 그 인민군들의 총칼 앞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한꺼번에 총살당하는 것을 뒤늦게 마치 그때 복음을 전하러 딴 섬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거기 온 가족이 전부 몰살당해버린,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모님마저도 인민군의 총칼에 무참히 짓밟혀서 갈기갈기 찢겨 순교한 모습을 그런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철천주 원수 같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당을 전부 용서하고요. 그때부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민족 복음화 운동에 일생을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이제는 지난날의 환난과 슬픔이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감이었던 착한 동생 장로님이 10살부터 16살까지 이 4명의 딸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사랑한 딸이 위암으로 인해서 5개월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어린 2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를 해서 세상을 떠나고요. 막내 동생마저도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서 그 자녀들까지 모두 다 이 김 목사님이 떠안게 된 거예요. 정말 집에 돌아가면요,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많은 조카들과 손녀들을 맡아야 하니 이 서글프고 눈물 나는 현실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지난날 해고하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또 다른 하나의 얼굴로는 울었습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속 깊은 곳에서 샘물 같은 환희가 솟아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어둠 속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면 정신 장난장에 빠질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서 더 이상 서 있는 것조차도 주체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저는 입사해서 하루하루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위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저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저는 환난 가운데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들과 손주들 돌보면서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대학생들 통해서 민족을 복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저의 사명을 흔들림이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늘 웃는 모습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그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했던 그 목사님도 5년 전에 84세를 이기로 그 딸과 사이에게 대학생 선교회를 물려주고 하늘나라로 품에 안겨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환난과 핍박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모를 뿐이죠. 오늘 또 가슴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 속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엄습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이 복음의 확신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불행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로 가운데 세임 얻으며 날마다 천국의 소망과 그 감격을 안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을 모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 가운데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과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지만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모두 다 나와서 정말 주님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응답 올 때까지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의 확신만 가지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여생, 날마다 천국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내어놓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통성을 뜨겁게 합심해서 부르짖겠습니다.